제목 한번 크게 같이 할까요? 자, 시작. 믿음을 품은 기도의 사람.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스토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백혈병을 앓게 된 여성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를 이제 조사를 하려고 체열을 한 거예요. 검사를 하려고 체열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뭐 두 번 볼 필요도 없어요. 명확히 백혈병 수치야. 그렇구만. 이 병원 규정은 두 번, 세 번 검사를 거쳐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체열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정상 수치인 거예요. 정상 수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좋아, 그럼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자. 며칠 있다가 검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백혈병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한 번만 더. 또 며칠 있다가 검사를 이번에도 정상 수치인 거예요. 이러기를 몇 번을 반복하니까 의사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 의사생활 몇십 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 봤다. 그러다가 여러 다른 과하고 협진을 하다가 정신과에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한 가지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 환자가 이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이중인격 장애가 뭡니까? 전혀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시죠? 전혀 다른 인격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 인격은 나는 백혈병에 걸려있는 환자라고 굳건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나는 정상인이야. 이런 인격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실화예요. 믿는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린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계속 공부해 왔어요. 뭘 공부해 왔어요?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누굴 칭찬하셨어요? 누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그 믿음대로 됐어요. 막 부들부들 떠니까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기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러 가세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웃기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 그리고 달리다고 외치시는 거예요.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대로 기적을 보여주셨던 주님 칭찬하셨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세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심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믿음이 없다고. 자,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희하고 같이 있어야 제대로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아주 무능력한 제자들을 힐난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 그냥 쩔쩔매는 거죠. 뭐 안 되네? 안 나가는 거예요. 아이는 계속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막 눈동자는 뒤집혀 있고. 예. 그런 능력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을 보낸 일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야, 사역하고 와. 예. 두보로 또 가지지 마. 예. 자, 그렇게 나가서 제자들이 사역을 잘 했나요? 예.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해요. 주님,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요, 치유도 되고요. 우와, 놀랬어요. 잘했다. 주님께 칭찬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런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제로예요. 이제 영적인 능력 제로예요.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갔던 제자들의 그런 사역들이 이제는 바닥을 쳤단 말이에요. 자, 영적인 파워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때요? 이거 마치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신앙의 바닥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저는 마주한 것 같았어요.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너무 잘 타. 막 고속으로 급행으로 올라갔다 급행으로 떨어졌다가 막 위에 쳤다가 바닥 쳤다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이런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문하세요. 심플해요. 주님의 말씀 명료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능력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주문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 상태가 심각하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막 문장만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한번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큐티 할 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아이 상태가 어때요? 보세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줄 몸을 막 부들부들 떤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막 두려운 상태. 땅에 엎드려서 굴러요. 나 진짜 설교 시간 많으면 한번 굴러보고 싶은데 떼굴떼굴 구른다고요. 막 굴러요. 이렇게. 입에는 어때요? 거품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거품이. 소리는 안 질렀겠어요? 소리? 좀 리얼해요. 예? 이렇게 질렀을 것 같아. 아이 상태가 지금. 여러분, 이 답답한 아이의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게 좀 애잔한 눈길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언제부터 저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표현을 보면 어때요? 오래됐다고. 꽤 오랜 시간부터 아이가 아팠어요. 아버지가 지칠 대로 지쳤다고. 문제를 알아요, 몰라요? 이게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게 귀신의 장난이라는 걸 안다고.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아이의 상태를. 그래서일까? 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능동적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입니까? 예, 능동적이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고, 이 말이 중요해요. 아니, 아이 상태가 이런데요, 주님. 뭐 그러더라도 혹시 뭐 하실 수 있는 거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이 안 나오는데 뭐 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표현이.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아니, 예수님 그 제자들이 몇 명씩 달라붙어서 지금 막 그냥 안수를 하고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도 안 나가는데 자, 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주님이 뭐 하실 수 있어요. 예, 이런 얘기예요. 예. 내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입니다. 어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의 문제와 고난을 들고 주님께 나올 때가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아버지와 같은 태도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이 아버지 같은 태도.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고민해온 문제는 이미 오래됐다고요. 오래됐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너무 잘 알아요. 병이 깊어요. 문제가 심각해요. 해결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도저히 안 보여.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결됐어요? 안 됐다고. 말짱 도루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니까 눈을 씻고 봐도 없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한숨부터 쉬죠. 주님 아시죠? 도대체 사실 해답이 안 보여요. 사실 저 기도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조금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나왔네요. 주님, 사실 결론은 이미 났어요. 그래도 뭐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뭐 어떻게 해주시든지요. 이런 기도 안 하세요? 힘 하나도 없이 결론은 자기가 다 내려놓고. 이건 기도라기보다 푸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넋두리예요. 혼자 넋두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런 거예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없는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불가능은 여러분한테만 있다고.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가 있어요? 에? 왜 우리는 그렇게 상황에만 파묻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간 잊어버려요. 까맣게 그냥. 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지 없는지 그건 생각 안 한다는 말이에요. 문제만 그냥 그렇게 집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 절대 믿음, 순도 100%의 믿음이 여러분께 있다면 기적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요, 여러분. 해결돼요. 치유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풀려요. 열려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가 좋은 간증 한 편을 제가 만났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CBS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정환벽 안수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에요. 환하게 생기셨죠. 남부중앙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돈을 그냥 긁어 모았어요. 너무도 신나는 거야. 내 인생은 판타스틱하다. 전국을 막 무대로 영업을 막 하면서 다녔어요. 어느 날도 그렇게 그냥 은혜 충만해서 전국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시외를 탁 갔다 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만 낭떠러지에서 차가 굴러버렸네. 떼굴떼굴 굴렀어요. 차 그 자리에서 다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이분은 경추 4번 5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진상이 형제가 척추 전문가니까 경추 4번 5번이면 거의 전신마비라 그러대요. 그죠? 지금 아멘하는 분위기예요. 끄덕끄덕 하셨어요. 전신마비 4번 5번이 끊어져 버렸어요. 목 아래는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이제 끝났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별 가능성 없다. 근데 다행히 이 집사님은 본인도 믿음이 있었고 어머님도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간절히 기도했고 형님도 장로님이고 형수님도 권사님이셨어요. 그 사고가 난 순간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세면서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어설 때까지 5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은 미쳤다 그러지. 경추 4번 5번이 끊어졌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경추는 끊어졌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집사님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막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을 주시느냐? 너 왜 가만히 있어? 일어나 걸어.
일어나 걸어. 네가 일어나려고 시도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일어나 걸어.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요, 불덩이가 돼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방방 막 뛰는 상태가 돼요. 그 환자가 막 일어나 걸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보, 나 좀 일으켜줘봐. 나 일어날게. 일어난다고. 그 아내가 제정신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57일 동안 누워있던 식물인가처럼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아내가 믿음이 좋네. 그래 여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일으킨다는 자체를 다른 데 쓰러지면 어떨 거예요? 예, 정말 큰일 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으키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옆에서 막 부축해줬겠지. 막 이렇게 걸었겠어요. 부축해주고 아니면 막 걷는 거예요. 무려 40분 동안 걸었네. 일어나가지고. 누가 제일 놀랬겠어요? 의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혜진 놀다 놀래서 막 청진기 들고 떠는 거예요. 뭔 일이냐고. 간호사들이 놀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환자들 전부 중환자들일 거 아니에요. 막 난리가 났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박수를 치고. 예. 자, 그분이 이제 점점점 치유가 되고 막 완쾌가 돼 갑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막 검사 받으러 이렇게 다닐 때는 이동해야 되니까 이 휠체어 같은데 이제 좀 실어서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 사이에 이 휠체어가 말 그대로 타겟이 된 거야. 저 휠체어가 기적의 휠체어다. 저기만 앉으면 내가 낫는다. 완전 이제 미신 된 거죠. 예, 선앙당에 막 나무 보고 막 비들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막 하나님이 아니라 저 휠체어만 타면 내가 낫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거 내가 찜해놨다고. 인간아, 저거 내가 내 거라고. 막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집사님이 얼마나 답답할 거야. 가서 그분들을 다 모았어.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휠체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능력 있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 기적의 휠체어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적의 휠체어라고. 여러분 믿으시라고 가서 선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예? 가서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다 무릎 꿇은 거예요. 예수께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이 집사님 완쾌가 되고, 이게 20년 전 일이에요. 완쾌가 된 후에 매달 25명에서 30명을 전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전도했을까요? 본인이 간증하세요. 3,000명이 넘어요. 나는 이분 간증 듣다가 주님께 기도가 절로 나오네.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 한 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 영자 하나 빼도 돼. 3,000명 아니다. 300명만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예? 아멘. 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자, 믿음이 전혀 없었던 아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인 건 뭐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회개했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해요. 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우리 아래쪽 크게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아직도 안 하시는 분이 있네. 앞에 나와서 하시려고 큰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 계신 거예요. 자, 내가 믿나이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침을 주실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간구를 들으셨죠. 그리고 아이를 깨끗이 치유해 주셨어요. 깨끗이. 자, 보세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 쫓겨났어요, 바로. 그 뒤에 보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제자들이 이제 그걸 봤어요. 얼마나 자기들은 초라해질 거예요. 우리는 그냥 때로 달라들어서 그냥 막 하는데, 엎어치고 맺히고 하는데 안 됐는데 주님은 말씀으로 그냥 바로. 자기들이 이제 어때요? 예. 기가 빠졌겠지. 고개 푹 숙였겠지. 예수님 가시니까 이렇게 쫓아갔겠죠. 이렇게. 예? 잘못한 것 같이. 그리고 집에 가셨대요. 집에 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조용히 묻자. 큰 소리로도 안 물어봐. 조용히. 주님 있잖아요. 우린 왜 못 쫓아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린 왜 안 돼요? 예.
예수님이 이러실 건데 확. 자, 예.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어, 그 말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거는 방법이 없어. 자, 쉽게 정리해 봅시다. 제자들의 기도의 분량이 찼단 얘기입니까? 안 찼단 얘기입니까? 차지 않았단 얘기죠. 100%가 있으면 찼단 얘기예요? 안 찼단 얘기예요. 예. 아까 과거에 제자들이 사역하러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사역을 잘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하고. 그때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기도 진짜 신실하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첫 사역이잖아. 뜨겁게 기도하죠. 우리가 믿음이 처음 생겼을 땐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막, 예,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언제 기도 안 해요? 이제 나는 조금 믿음이 생겼고 뭐 좀 아는 것도 좀 생기고 자기가 나름대로 크리스찬이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며 연차가 좀 쌓이면 기도하는 무릎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약해집니다. 좀 안다는 거예요. 뭘 알긴 알아요. 오늘 보니까 완전히 제자들의 능력이 바닥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유 한 가지,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무릎을 꿇지 않는 크리스천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분하고 똑같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크리스천은 무기를 들지 않은 병사와 같아요. 전쟁 났습니다. 가면 이겨요? 예, 백전백패라고요. 백전백패예요. 다 져요. 그냥 어떤 게임을 해도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예, 조그만 시험거리도 다 쓰러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 마음속은 언제나 파도가 치죠. 어떤 파도가 쳐요?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늘에 올라갔다 땅에 꺼졌다가 하나님이 좋았다 싫었다 목사가 좋았다 싫었다 성도가 좋았다 싫었다 하나님 헌신했다가 안 했다가 내 마음이야. 완전히 내 마음 있죠.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려면 기도 한번 쉬어보세요. 한 이틀만 사흘만 기도하지 않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라고.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는지. 바닥을 금방 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언어, 내 행동 똑같아집니다. 자기 하나 간수하지 못한데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래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파워를 좀 채워야 전쟁을 하면서 이기죠.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이유 제가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왜요? 기도 안 하니까. 네. 기도 안 하니까.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저 문제 많아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이 교회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뭐 산적해 있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왜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왜?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떤 시골 소년이 있었어요. 깡총까지는 아닌데 시골에 살았어. 어디 살았냐? 목포에 살았네. 목포. 예, 목포에 살았어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엄마는 맨날 아파. 약봉지를 들고 살아. 집에 그냥 산더미가 쌓였어. 약을 안 먹으면 버틸 수가 없어. 밖에서 일한다는 이런 거 말도 안 되고 골골골골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뭘 했느냐? 아빠는 구두수성공이었어요. 말이 구두수성공이지. 구두 닦기 하셨다고. 네? 그리고 구두 닦기 하시고 구두도 좀 고치시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학교에서 인정받았을까요? 예,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왕따인 거야. 왜? 저런 찐따가 없네. 자식! 왜? 얘는 또 틱장애가 있어요. 틱장애. 틱장애 아시죠? 불안장애. 막 눈 이렇게 감고 머리를 갑자기 막 이렇게 흔들고 자기도 모르게. 틱장애라 그래요. 애들이 상대를 안 해주는 거야. 어쩌리 가시. 학교 성적은 바닥이에요. 예? 뭐 더 이상 이제 기대할 게 없는 집안입니다. 이런 소년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 되는 집에는 안 되는 일이 또 생겨. 엄마가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119 구급대가 오고 병원으로 또 실려갔어요. 학교에 소식이 오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막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엄마는 산소 마스크 쓰고 누워있어. 아무 방법이 없는 거야. 막 울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행히 그 병원이 선교하는 병원이었어요.
저 보니까 기도실이라고 이렇게 문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지만 들은 풍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그만 소년이 기도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들었을 거 아니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시면 내가 교회 다닐게요. 내가 예배 안 빠질게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게요. 내가 약속할게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아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기적같이 이 엄마가 점점 낫기 시작하는데 회복을 해서 퇴원을 했어요. 그 아빠도 삶이 점점 펴지는 거예요. 가정도 회복이 되고 이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태어난 뒤에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년의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두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자, 그 소년은 비록 대학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에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영국과 일본에 가서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고 온 거예요. 뭐를 배웠느냐? 미용 기술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 자기는 미용사가 되고 싶었어. 나는 가위만 들면 나는 정말 신들려. 너무너무 잘해. 막 뭐든지 잘라버리는 거야. 영국에 가서 막 성실하게 배우고 일본에 가서 막 배우고 선진 기술을 다 배워서 귀국을 했어요. 그 기술을 보여줬더니 막 미용사 전문 막 미용사들 놀라는 거야. 이런 기술을 어떻게 배웠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카데미를 만들라고. 아카데미? 좋아요.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선진 미용 기술을 배우려고.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전국에 50개 직영 체인점, 서울 압구정동에 본사가 있습니다. 빌딩이. 전국 4개 도시에 아주 큰 아카데미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 한 3만 명이 넘는다. 3만 명. 그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톱 헤어 디자이너이자 사업가로 인정을 받은 권홍 아카데미의 권홍 대표입니다. 탑 클래스의 우리나라 최고. 그분이 이번에 또 이 젊은 분이 책까지 썼어요. 약속이라고. 내가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약속이란 좋은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자기가 축복받은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차라리 회사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늘 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지 않나? 저를 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매일 매순간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요. 여러분, 돈 많을 거 아니에요. 압구정에 빌딩이 있다니까. 하루 예배를 3번 드려요. 여러분, 몇 번? 3번 드린다고요. 아침에 직원 예배, 저녁에 직원 예배, 점심때 자기 혼자 묵상 예배. 3번씩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안 부어주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권홍 대표 같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새벽부터 밤까지 무시로 기도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좀 일구어내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라는 소원 있으세요? 해결해야 될 문제 있으세요? 간단한 무릎을 꿇으시라고. 제발 무릎을 좀 꿇으시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고요. 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머리를 싸맬 시간에 나 같으면 그 생각 안 하고 무릎을 꿇겠어요. 왜 고민하는데 1시간 하는데 기도를 1시간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요동하지 말라고. 될까 안 될까, 주실까 안 주실까 막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만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넘어서요. 여러분 생각을 넘어서서. 기적은 여러분 생각을 넘어서서 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과 땅의 차이같이 생각이 틀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문장 하나를 만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 가장 큰 교만이 뭐냐? 그렇게 퀘스천 마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 무서운 교만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래. 그게 왜요? 교만이 뭐예요? 나만 있거든. 나만 있고 하나님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지.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서울 다녀왔어요. 신대원 동문회에 있어서 처음 갔어요.
몇 년 뭐 또 한 번도 안 가다 가야 된다는 마음이 이번에 또 불같이 일어나대요. 왜 이러시지? 저 뭐 그냥 갔어요. KTX 타고 쭉 갔습니다. 가서 있는데 주보를 보는데요. 제 이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한 번 나고 상의 하다가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합심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합심 기도가 3가지예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3번째 기도가 여러 목사님들의 이제 교회와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막 있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가정과 사역과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마무리를 대표 기도를 이제 저를 이렇게 해놨더라고. 첫 번째 기도는 이제 경남 밀양에서 목회하시는 한성환 목사님이에요. 이게 영원한 분배해 놓은 것 같아.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또 기도가 공교롭게 제일 마지막 기도예요. 뭐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다 누가 모였어요? 다 목사님들 모였다고요. 수십 명이. 이게 대충 기도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딱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주님 올라가라고 그러셨어요? 혹시 이 기도 때문에? 그러시면 주님 이 짧은 시간에 저한테 능력을 좀 주십시오. 불같이 좀 기도하게 주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배 다 마치고 막 합심 기도하고 이제 뭐 순서가 되고 1, 2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제 순서가 됐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 교회를 살려주십사 막 해요. 침묵이 탁 흘러요. 제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했어요. 대충 했을까요? 마치 우리 수요 기도회처럼 했어요. 저는 부흥회 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중간에 아멘 하라, 아멘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더라고. 막 아멘 하세요 이거 안 해도 하더라고. 중간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아멘 아멘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무릎으로 살아가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주여 그 나라가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따라오는데 저도 막 불 받았어요. 그리고 앉았어요. 배가 당기더라고. 배가 당겨. 뭐 기도에 뭐 한 1분 30초 했겠죠. 1분이나 했겠지. 배가 당기는 거야. 얼마나 집중을 해버렸는지. 땀이 막 그러고요. 지금도 땀나잖아요. 땀이 그 1분 동안에 얼마나 힘을 줘버렸는지 막 이 혈압이 올라오니까 땀이 막 흐르면서 거의 제가 아니에요. 입술에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막 하니까 목사님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리고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9시 반쯤 돼서 이제 10시 15분 KTX 타려고 다시 이제 역으로 쭉 가는데 목사님들이 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재무 담당하는 목사님들 노간표 목사님이요. 그 양반이 이렇게 가다 인사하고 가는데 갑자기 저만큼 드럼 있는 쪽 정도나 그 정도 떨어져 갑자기 저를 불러. 문 목사님 불러요. 제가 예 그랬더니 저한테 아니 목사님 뭐 기도하는데 불 받았어요? 엄지척 이렇게 해줘요. 은혜 받았다고. 저는 그 목사님 인간적인 말로 안 들리다.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것 같았어. 이놈아 네가 순종했다. 네가 그것 때문에 동문회 갔다. 우리 교회에 말씀드렸듯이 동문회에서도 주목합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급성장하는 교회. 탄탄해지고. 자,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제가 방금 기도한 게 믿음과 기도예요. 믿음과 기도예요. 사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여러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퇴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않습니다. 중단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기적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이렇게 믿음과 기도가 함께 동역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난제도 기도로 넘어서는 기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인생이 믿음을 품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